우리는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고, 교회도 사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목회자 핸드북에 처음 출발해 목사는 그 교회에 부임하면 그 교회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라. 오랫도록 들어라. 그 교회 성도들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들어라. 그리고 그 교회가 언제 가장 힘들었는지를 들어라. 시간이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들어라. 무언가를 하기 전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그것을 명심하고 항상 교육자들은 부서에 들어가든 교회를 맡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고 들어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새로운 친밀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나온 날들을 서로 들어보고 얘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모습, 때로는 이것이 편견과 선입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들어보고 그때에 20년 전에는 어땠고 30년 전에는 어땠으며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내가 그때 가장 많이 좋았고 그때 가장 많이 힘들었다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라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에 과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거죠. 영어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시제를 명확하게 알면 결국 영어의 반 정도의 문법을 다 지나가고, 이제 이 총알에 해당하는 단어만 좀 많이 알면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가 어떻게 구분이 되고 현재 시제는 어떻게 되며, 과거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 완료이기 때문에 그 완료를 과거에, 현재의, 미래에다 적용한다면 그렇게 시제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전에, 과거라는 말과 지금,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말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또 이 수능뿐 아니라 영어 시험에 대다수가 그것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공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과거와 현재, 이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또 그 과거가 오늘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며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에, 과거, 그리고 오늘, 지금, 이런 단어를 조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말씀 중에 이제라는 말을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는 이란 말 속에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오늘 2장의 중간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로 많이 예배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이것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감과 나아감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이제는 이란 말이 있고 12절에는 그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고 이제는 현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면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에도 시작이 그때에 되어 있고 2장 3절에는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좀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겸손해지라는 뜻이고 새 힘을 얻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어서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버렸다는 사실. 이미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따랐습니다. 뭘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어요.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이 3절에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따라하겠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거 시대와 현재 시대를 우리가 돌아볼 때 신앙적으로도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색적으로 말하면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어 서한샘 선생님이 동그라미 꽝야, 진달래 꽝야, 밑줄 쫙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세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죽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자 긍휼을 동그라미, 사랑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자비 동그라미. 되셨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악의 영을 따라가는 존재였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죠. 가난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잖아요. 저도 이 구걸하러 오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줘보기도 하지만 그런 일에 사실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교회나 이런 데는 직업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얘기하길래 5만 원도 줘보고 만 원도 줘보고. 근데 이분들이 직업상 자꾸 갔던 교회를 또 온 거죠. 이게 처음 온 줄 알고. 그랬을 때 당하는 상처.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전에 했던 교회는 저 청량리 막 이런 시장거리에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인색해지는 저의 연약한 마음을 보게 되죠. 제 친구는 어렸을 때 저랑 같이 명동을 가면, 명동에 옛날에는 이 구걸하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껌파리처럼 이렇게.
근데 코너를 돌 때마다 계속 있는데 돌 때마다 1,000원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주냐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불쌍하긴 뭐 쟤네들 다 앵벌이 해가지고 높은 사람한테 갖다 주고 이런 그런 얘기는 일단 다 접고 그저 순수하게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날씨가 차가워져 가는데 그렇게 소외되고 어두워져 가는 그런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제할까?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당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는데 군부대에 저 사랑의 온차 포스터만 붙여놓고 사랑의 온차 좀 우리가 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장로님, 뭐 서기 장로님, 재정 장로님 다 이렇게 흔쾌히 그렇게 하고 선 조치하고 후 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라도 성탄절 전에 군부대에 따뜻한 음료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돌아보면 긍휼을 베풀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죽어야 마땅한 우리인데 우리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거예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이게 예 맞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세요, 이런 말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며 하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신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실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세대를 향하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과거에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전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게 되었고, 전에는 종이요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 간의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 죽으면 천국 가는 거에 있으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거기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에서 일어나며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것을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리적인 걸 우리가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 소망과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우리의 연륜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그때와 이제를 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요세푸스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어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책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건데, 거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을 하였는데 칸막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국인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는 비문이 달려 있었다. 유대 전쟁사에서도 온통 돌로 된 칸막이가 있었는데 높이는 3규빗 정도가 되었다. 그 구조물은 매우 우아했다. 그 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은 헬라어로 어떤 것은 로마어로 정결법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외국인은 아무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의 구조는 그렇게 생겼었어요. 성전이 중심에 있으면 그 이제 주변으로 이제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제사장을 위한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공간들마다 벽이 쳐져 있었는데 1.5m의 벽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이쪽을 보면 일본의 오사카 성이나 히메지 성도 가보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을 다 볼 수 있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도록 상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전도 역시 저 바깥에서 성전을 볼 수는 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 각 공간마다 1.5m 이상의 벽을 세운 거예요. 웅장한 벽을 세워서 그 벽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한을 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 저 바깥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이 마치 성전의 바깥의 정원처럼 쭉 이렇게 둘러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 벽에는 굵직한 글씨로 때로는 헬라어로 때로는 로마어로 그렇게 글이 써져 있었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접근 금지, 침입자는 처형한다, 이런 말이 적혀 있었던 거죠. 지금 그 벽이 발견이 돼서 이 2개 정도가 발견됐는데 하나가 이스탄불 박물관에 터키에 있다고 합니다. 1935년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1m에 달하는 흰 석회암 석판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위의 장벽 및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끊임없는 적대감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이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주셨던 거죠. 전에는 너희도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 담, 무시무시한 경계의 담 바깥에 있었던 존재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 담벼락을 통과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벽과 벽을 연결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접근하면 사형 이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막힌 담을 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우리는 서로 이질적인 상대들이죠. 우리는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서로 너무 그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70년대 때는 각 교회마다 청년부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청년들, 세상의 문화에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마다 넘쳤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던 때가 있었어요. 자꾸 그 생각만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자꾸 닥달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세상의 문화가 너무 앞서니까 세상 문화로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 그때 큰 부흥을 이루는 청년부들마다 이 불문율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나이도 묻지 마세요. 고향도 묻지 마세요. 학교도 묻지 마세요. 그러면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학교 어디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우리는 어린 왕자에서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숫자에 우린 민감해서 월급은 얼마 받아? 집은 몇 평이야? 열쇠는 몇 개 있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숫자에 민감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자꾸 숫자로 물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름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래서 끄덕끄덕이시지만 끄덕끄덕인다고 해서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때 끄덕이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졸은 거예요. 수납한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기분에 들면 아멘입니까? 하면 아멘.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음이 좀 이제 껄쩍지근해요. 전라도 말로 이렇게 하면 아멘이야요? 하면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아멘. 그래서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안 했어요. 우리는 너무 달라서 서로 하나가 되기가 참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이 호남도 이 영남도, 위도 아래도 서로 다 달라요. 서울 사람들의 이 텃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구에 경상도에 가면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서울내기, 대구내기, 맛 좋은 담아내기,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서울 온 놈, 네 서울 온 놈은 서울로 가고, 우린 대구 놈은 대구 놈끼리 살고, 막 이런. 서로 지방색도 너무너무 강하고, 그리고 뭐 학연 지연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와 너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헐어져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예수 안에서는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직업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문화 수준이 서로 다 다르니 각자가 다 다른 말을 하죠. 예전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우리 지식이 좀 늘어났잖아요. 정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는 평가하려고 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 오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전에,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존재를 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원래는 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멀찌감치 바라보아야 하는 난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절정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나와 너, 그토록 이질적인 나와 너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 태어나실 때부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바로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자꾸 깬다면, 평화를 자꾸 깬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망각한 존재가 되고, 또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혹시라도 내 기분, 내 감정 따라서 때로는 또 다시 다투게 되고 또 다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유혹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도 항상 예수 사랑 기억하고 주님의 흘려주신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해야죠. 우리도 아랫사람한테 미안하다 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미안하다 할 줄 알아야 해요. 서로 미안해, 잘못했어, 그리고 또 아니야, 괜찮아, 용서해,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오해와 불신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담들을 좀 헐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을 갖다가 1.5m 높이로 세워놓고 담 끝에다가 굵직한 글씨로 써놓기를 접근 금지, 침입하면 죽여버림,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글자가 오늘 우리의 이마 속에 또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12월은 성탄절에 즈음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절단되어 버린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감히 인간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횡으로도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와 너 사이의 담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무너지고 해결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기가 참 거시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끌어안아주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하는 말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그냥 궁율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아니야 용서해 줄게, 나도 너를 사랑해 하면서 우리 안에 막힌 담들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담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을 빨리 허물고 빨리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탄식의 자리에서 울 때 옆에서 탄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나도 다 그거 경험해 봤어, 야 툴툴 털고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옆에 앉아가지고 울 때 그 옆에서 나도 같이 울어주고 끝이 안 보이는 그 눈물의 탄식의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고 아프지 나도 아파 그러면서 같이 있어주는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1장을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고 또 이제 2장을 이번 주에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주가 되는데 교회가 뭘까?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교회는 존재 목적이 예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아웃바운드를 향하여 전도하는 전도 선교 공동체가 교회, 그걸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어떤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상이방인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죠. 교회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과거의 아픈 상처, 또 과거에 당하였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너무 얽매여서 오늘 나에게 화평하라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찬스, 또 다른 기회를 거절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우리에게 화평을 명령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또한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